서로 뜨겁게 사랑하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사랑하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주께서 자유를 보여주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冲动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리.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셔서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아무은 없던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 존내 행하던 하나님,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도 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스스로들 하네 그대는 행동을 하네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 나 예수의 몸을 그대를 시키어 있는 나 마음속에 여러가지 그것이 시키어 있는 나 주님 예수 다시 뵙게 그대 우쩍팔레 보이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령을 그릇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오늘로 그대를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부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가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오늘도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평창을 주님의 사 거룩한 보혈의 우리 다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여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하고 생명의 빛에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여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들더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신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여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습니다. 처방약도 없습니다. 격리만 시키고 있습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세상 어떤 권력가나 어떤 재벌가라도 어떤 하늘 찌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속수무책, 불가항력, 불가능이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숨이 끊어지는데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지만 참담한 심정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바라만 볼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절망 앞일 때에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 나는 부모님 밑에서 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은 가정인데 문제가 닥쳐올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수수방관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결론이 날 때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에리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귀하게 서셨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갇혔느냐면 예레미야 37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거기 집어넣습니다. 줄을 매달았습니다. 몸에 묶여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매달아서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맨날 며칠, 시간은 장시간 동안 거기에 이 사람은 캄캄한 칠흑 같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서셨던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라. 그런데 그 진창 속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창은 시궁창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보면 하수구 같은 곳입니다.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빠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온몸에 그게 다 빠져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온갖 벌레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인분 덩어리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썩은 흙덩이 속에 사람이 우리가 물속에 1시간만 아니면 어쩌면 20-30분만 물속에 잠겨 있으면 살이 퉁퉁 부르텄니다. 그런데 기약 없는 날 속에서 이 사람의 절망 가운데 그게 시궁창, 진창에 빠져버렸을 때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사람을 거기서 끌어올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서 이 사람 이곳에 진창 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봅니다. 나는 마치 진창 속에 빠져있는 사람 같습니다. 오물덩어리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세상 속에 나는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거기서 끄집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실에 처한 우리 민족의 모습,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진 모습입니다. 아무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세상 사람이 아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진창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절규 아닌 절규를 이 사람은 그 진창 속에서 울면서 아니면 통곡을 하면서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무서웠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공포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과 그렇게 인종으로 살았던 우리 민족이 전부 거리 두기를 해서 접촉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이상한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갇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아프면 꼼짝을 못합니다. 갇혀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으로 갇힌 모습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엄청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병이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큰 기대할 만한 사람인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데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이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꿈이라도 하나님 좀 무엇인가 보여주세요. 내 눈에 무엇인가라도 좀 보여주세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에게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경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자 살려내시려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에,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 있습니다. 행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내가 만들어서 성취할 것이야.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손에 다 있습니다. 오늘 내 운명은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있습니다.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만드시는 것, 마지막도 그분이 끝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는 말씀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행할 것이며 나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할 것인데 한 가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이 물에 빠지면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급한 사람은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인격이 필요합니까? 내가 당장 죽어가는데,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앞뒤 결혼 없이 우리 미친 듯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답하지 않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은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소리 지릅니다. 집에 불난 사람은 소리 지릅니다. 우리 기도는 그런 여유만만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앞뒤 분별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옹알거리면서 말을 해도 어머니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 들어주세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기도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일지라도, 철부지 같은 기도일지라도 내가 부르짖으면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두 번째 뭘 말씀합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청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 여기서 각 개인을 말합니다. 우리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각 개인을 말씀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내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앞으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현실에 먹고 사는 것, 발등에 불 떨어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일을 모르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큰 비전을 품고 계세요. 누구에게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지금은 하나님 절망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부가 어쩌면 격리 아닌 격리가 되어 있는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 우리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돛담배는 빨리 나갑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연료가 30%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즐깁니다. 이 파도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이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의 시대를 지나면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낙심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이 환난의 시대는 반드시 부르짖는, 오늘 이 시간 살아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각 시대에 고난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병이 치료돼 버립니다. 불치병이 고쳐지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이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재앙을 거쳐버리시는 놀라우신 사건들이 각 시대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 가면 가나안 땅은 육지로 바로 갈 수 있는데 홍해 바다 앞으로 데려오셔서 그곳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끄는 전착 군단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 근성에 젖어있던 사람들인데 430년 노예 생활에 젖어있던 이 사람들은 전혀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노예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앞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때에 그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떠들지 마. 여기서 모세 한 사람이 무엇이랍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 앞에서 이 모세 한 사람이 성령 강자입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내시는데 민족이 다 건너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민족을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지 않았을 때는 홍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을 때 너 왜 거기서 낙심하고 있느냐? 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기서 너를 나오게 하리라. 실질적으로 에레미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에레미야는 그 진창 속에서 놀랍게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부르짖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철야에 이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을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숨을 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서로 당신 탓이야. 서로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서로 이럴 때일수록 손을 마주 잡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 와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시대 때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는데 홍해 건너자마자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마라는 말은 괴로움, 고통, 쓰라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마라의 부부가 있습니다. 환경이 마라가 있습니다. 늘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독성이 강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마치 독일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소리 지릅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이때에 모세가 마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니 마라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꾸시면서 여기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맛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맛이 달라집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인생의 값이 달라집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인생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눈물과 슬픔과 통곡이 있는 자리가 기쁨과 환희와 웃음이 있는 이 자리로 바꿔지는 것은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이곳을 불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마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괴로움, 쓰라린 이 아픔 속에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제 이 마라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환희, 주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에 이 모세는 반드시 문제를 만나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사람을 보질 않습니다. 반드시 모세 민족의 지도자는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이 사람은 출애굽기 14장 15절의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마라 앞에서, 민수기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태우실 때에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갈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 내리시던 것을 진노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내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내 인생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를 터셨다가도 다시 끌어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실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미리암 누나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계속해서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 가보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특별히 15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잠복하고 있는 병들이, 그런데 기도하면 병의 씨를 말려버리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람은 두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온몸은 묶였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에게 있던 능력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떠나갔던 능력이 회복돼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 부르짖는 그 현장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시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삼손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가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대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적군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도저히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 히스기야가 이끄는 그 통치하는 민족은 약소국가입니다. 도저히 싸움에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문무백관들을 불러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회의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모였다면 기도하십시오. 모였다면 전도하십시오. 성경에는 회의란 말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더불어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늘을 향하여, 거기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몰려오는 적군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주세요. 한 천사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부르짖을 때 왔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SOS 구조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한 천사가 오더니 이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천사 한 명이 왔더니 완전히 적군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는 어떤 누구도 세상을 호래하는 영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한 환경,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은 한없이 나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시편을 소개합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성산에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였도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이란 이 이름은 제가 적극적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시편에 이 말씀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받을 때에 성산이 시편 3편 4절에 응답하는 것은 성산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고침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30편 2절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어느 곳인가는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각종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이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우리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소리쳐 외칩니다. 시편 30편 2절에 우리가 주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세계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그리고 가장 하나님 혁신적인 놀라운 일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늘 근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된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기독교 믿음은 어디서 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것이 제가 교회 가는 일이 너무나 신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거룩한 주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반드시 주시는 말씀대로 저는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절대로 아버지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축복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환난은 포괄적입니다. 질병, 가난, 인생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문제, 다 이 환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득해지는 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접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꿈을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자녀에 대한 꿈, 부부 사이의 꿈, 그리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은 한 가지는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가 한때는 세계 2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성도들이 신앙의 열기가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인지 선교사들의 지원이 자꾸만 끊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한 가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세계 동서남북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먼저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어느 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뛰들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 가지고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행동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불신자가 나를 볼 때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은혜를 받게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가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분 스스로가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예수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여 마치실 때까지 우리 주님 한 가지 본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하실까요? 그분은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시작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호소를,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오실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심한 통곡, 부르짖는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하면서 내 눈에 한 번도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눈물 한 방울 고이지 않는 그런 기도는 처절한 기도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기도도 아니고 절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성경 말씀보다 여인이 해산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생명이 하나 태어나는데 쉽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웃으며 산모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심정으로 우린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는, 비록 짧은 시간에 할지라도 이 짧은 시간 속에 평소의 기도가 10시간 아니면 열흘 동안 했던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